할렐루야. 우리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 찬양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솔티와 함께라고 하는 그 이제 어린이 뮤지컬인데 80년대 90년대 해변 가까운 곳에도 주님 영원한 반석 대신에 비바람 불어와도 주님 지켜주시네 해서 주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는 그저 그냥 그 반석 위에 짓자,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짓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결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비유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는 7장에,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에 6장에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말 그대로 팔복의 말씀 뒤에, 혹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산상수훈 혹은 그 팔복의 말씀 바로 맨 뒤에, 즉 산상수훈과 팔복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직접적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주님은, 보통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쓴다거나 글을 쓰면 결론을 포인트로 딱딱 찝죠. 이 포인트 결론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님은 결론을 포인트로 하지 않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게 내 모든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복이 있으라, 주님의 주시는 가장 소중한 말씀의 결론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포인트를 짚지 아니하시고 왜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모든 말씀을 이것으로 결론을 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반석, 영어로는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입니다. 정말 주춧돌, 반석, 그 파운데이션은 물론 우리가 그 파운데이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established on the ground죠. 그래서 이 반드시 그 파운데이션 위에 그 집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이 고층 건물이 가능한 이유는 말 그대로 고층 건물 그 끝까지 가는 그 뭐라고 할까, 높이를 못 져서 옛날에 못 진 게 아닙니다.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깊게 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깊이 파내려 가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를 이렇게 깊게 파내려 가는데 정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공법이 많이 발전됐지만 예전에는 그저 올린 만큼 밑에 파야 되는 겁니다. 10층 팔고 싶으면 한 10층 가까이 그래도 파야지 그것을 이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건축을 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2m를 파든 10m를 파든 50m를 파든 무조건 안반, 즉 바위 위에다가 지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흙이 전부 다 점토예요. 점토. 이제 우리로 치면 찰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기가 없으면 딱딱해집니다. 그 찰흙이 정말 어느 정도 딱딱해지냐면은, 이게 레위기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딱딱하냐면은 우리 레위기 26장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저기 보면은 너희 땅을 녹과 같이 하리라. 저기는 이제 레위기의 말씀, 즉 이제 하나님의 그 팔레스타인 땅, 즉 약속의 땅 근처에 있는 모든 그 고대 근동 세계에는 이 땅이 전부 다 진흙, 점토가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묻지 않으면 정말 딱딱해져 가지고 마치 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저 점토 위에 속아서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토를 한 번이라도 파보신 분은 딱 내려가면요, 이 점토가 마치 녹 같아요. 즉 안반 같다라는 겁니다. 즉 바위 같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이 무슨 와 이건 무슨 뭐 광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딱딱한데
놀랍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푹신푹신한 진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다 돌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지어야 되는데 돌로 그 위에다 막 짓는데 그 밑에가 진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놨더니 나중에 그 밑에가 전부 다 찰흙과 같은 말랑말랑한 진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건물은 석조 건물이기 때문에 석조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원칙 뭐라고요? 무조건 바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찾기까지는 무조건 땅을 파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무슨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굴착기가 있으니까 파내려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바위를 찾고 파내려가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곡괭이로요 1m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점토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96년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이 학교 진다고 우리 보고 남자들 나와갖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 곡괭이 하나씩 주고 거기를 파내니까 막 갓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제가 아이고 뭐 이거 하나 못 파겠냐, 이거 100m도 파겠다. 내가 군대에서 판 게 얼만데. 세상에 곡괭이가 내리치는데 불이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마치 바위를 치는 것처럼 불이 번쩍번쩍 합니다. 그만큼 딱딱해요. 안 파지는 거, 아무리 파도 안 파져요. 야, 근데 놀랍게도 잠깐 비가 조금 왔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거기가 몰랑몰랑해지는 겁니다. 그걸 비 올 때 파지 말이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축은 여름에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속습니다. 즉 아직도 점토인데 거기가 바위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엔 자기가 속고 싶어져요. 하도 물집이 잡히고 안 파지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싶습니다. 이거는 점토 아니야, 바위야. 건축자 입장에서는 대충 져놓고 그냥 도망가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시작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라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래서 우리 어린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이 뇌가 말랑말랑할 때 이 아이들의 삶의 모든 기초가, 이 자녀들의 모든 기초가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를 팔 때까지 우리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는 바위에 우리의 그 기초대가 세워질 때까지 파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 채 하다가 안 되니까, 좀 어려우니까 다 바꿔버립니다. 신앙 3, 4대, 여러분 그것도 다 허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신앙 3, 4대야, 그게 또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안반인 줄 알았는데 점토인 거예요. 아무리 3, 4대면 뭐합니까? 자기의 발이 그리스도 앞에 딱 세워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격은 잘 안 변하죠. 성격은 원래 타고난 게 있으니까 안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삶의 기초가 안반 위에 이렇게 있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래되긴 했지만 막 조금만 비가 오면은, 조금만 창수가 불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게 막 요동치게 된 이유는 바로 안반이신 그리스도 위에가 아니라 그냥 점토 위에다가 자기가 자기를 속는 겁니다. 점토 위에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놓고 늘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그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딱딱한 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금 비바람이 불고 조금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는 순간 그 기초 자체가 흔들리면서 서 있지 못하는,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한 안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옆에는 참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제 바뀔지 몰라. 이분의 성품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확하고 주변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사람의 판단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뭐랄까요, 그 헌신의 강도가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곡괭이를 짚고 그 안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네 인생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다 중요한데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판단할 때는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말씀 위에 서야지 네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오히려 조장해서 말씀에 못 서게 만드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야, 지금은 일단은 공부가 중요하다. 야, 지금 일단은 말이야, 네 성공이 중요하다. 그래, 일단은 결혼부터 하고 보자. 그렇게 되면 그 말씀 위에 서지 않는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반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반석 위에, 반석을 베이스하여 그 파운데이션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 곧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제일 좋은 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훈련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암기하잖아요. 야, 이 암기라는 게,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한 분하고 그 얘기하면서 자기가 요즘은 암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암송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홍수가 몰아닥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은 다 기억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손길은 다 세포를 잃어버리지만 기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두 다리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막 흔들리는 그 두 다리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꽉 잡고, 너는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 다리를 꽉 잡아 그곳에 세워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 위에 여러분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석과 함께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는 반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저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셔요. 그렇죠? 저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버전이 있어요. 누구 한 말이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가 한 말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리프레이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거의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쪽에서 아시리아가 확 쳐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 수 있다. 지금 풍전등화인 것 같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괜찮다. 돌아오면 살 수 있다.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 만날 수 있다. 주님이 너 붙잡아 주시고 살 수 있다라고 이사야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파트너를 누구로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 28장 15절에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이사야 2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홀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파트너로 삼았고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파트너라고 생각하니까 피난처를 파트너로 읽어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사망과
컨트랙을 맺었고 스월과 맹약, 즉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어디냐? 여러분, 사망과 지옥,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라밋은, 그 다음에 저기 큰 스핑크스는 지옥 앞에 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커다란 그 피라밋은 죽어서 죽음으로 가는, 그래서 그 지옥에 서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이집트의 죽음의 신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살 수 있다. 와, 이 바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버려버리고요, 자신의 파트너를 이집트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죽음이 무서우니까 죽음의 종들하고 파트너를 삼는 거예요. 사실상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의 신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동네 양아치들이 무서우니까 조폭들하고 손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얘도 나를 죽일 수 있고 얘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결국에는 아수르가 몰려오는데 이집트랑 손을 잡아? 여러분, 이집트도 이스라엘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몰려오니까 세상에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반석에 세워져 있질 않으니까 그냥 딱 자기들 눈에 좋은 것을 덥석 손을 잡았는데, 덥석 손을 잡았던 게 이집트입니다. 모든 제국들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남의 나라를 잡아먹어서 자기들이 부해지는 게 제국입니다. 그걸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1896년 2월 11일 날 조선의 왕 순종이 갑자기 어느 날 그 자기가 묵고 있던 궁궐에서 밤에 도망쳐 나와서 자기 아버지 고종이랑 어디로 가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을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파천, 즉 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파천은, 그래서 선조도 파천하셨다. 선조 왕이 한양을 버리고 파천하셨다라고 그러죠. 아관 파천, 즉 당시 러시아 공사가 있던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갑니다. 참, 그냥 우리나라가 참 힘든 나라였습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일본의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왕비도 죽였으니 이 나라가 대충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왕이 눈치 보다가 어쩔 수 없어, 지금 여기 있다가는 이 일본 깡패들한테 목 날라가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러시아야. 내가 볼 때 일본이나 러시아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한 발 차이예요. 그 도망간 곳이 거기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당시에 가장 친러 인물이 누구였느냐? 가장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이완용. 너무 재밌죠? 이완용, 뭐야? 이완용은 일본의 나라 팔아먹은 사람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시작은 뭘로 하셨느냐? 그분은 최고의 친미, 일본에 잠깐 유학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처음 자기가 관직에 나갔을 때는 야, 미국이 최고다, 미국이 최고야, 미국이 최고야 했던 분이 딱 보니까 러시아로 이제 힘이 몰려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제 러시아가 최고야, 러시아로 도망가야 돼, 러시아가 최고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일본이 또 힘을 잡으니까 아이고 이거 일본이 최고입니다 해갖고 일본에다가 아예 나라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완용은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유언까지 남겼대죠. 야, 이제는 앞으로는 미국인가 보다야. 다시 미국으로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 막 욕합니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나쁜 정말 이런 어떤 나라를 팔아먹은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러는데, 그 당시 이완용은 조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야, 지금은 저쪽으로 힘이 몰린다, 저쪽으로 가자. 야, 지금은 저쪽에다 우리가 가야 될 때다, 지금은 이게 대세다라고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갔다 저거 갔다, 여기에다가 힘을 실었다. 이제는 저거 취미생활도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거짓을, 좀 더 차악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지 모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하여 악과 연합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파트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막 친구를 과도하게 사귀입니다. 근데 그 친구로 인해서 나중에 더 외로워져요. 친구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나중에 더 외로워집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인생의 쾌락과 파트너를 삼습니다. 쾌락의 끝은 지독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계속해서 쾌락을 즐기는 이유는 무섭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안 하고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무서워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독하지 않기 위해서 스케줄을 막 일부러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도 바쁘고 막 모든 사람이 저분은 바쁜 분이라고, 나도 할 말은 없지만 막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엔 그것이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누가 우리 도와줄 거야, 이분이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나 위험에 처하면 도와줄 거야, 내 자식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나 도와줄 거야, 내 자식들,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몰라, 내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투자했어, 이 자식들이 끝까지 나 지켜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게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좋다가도 싫어지는 게, 집착하는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집착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다 작은 벽돌들 뿐입니다. 아니, 그 진흙 위에다가 벽돌을 다 쌓는데 벽돌이 벽돌하고, 야, 우리 둘이 친해져서 한번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보자 한들 밑에 바닥이 무너지면 다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완영 같은 분은 똑똑한 분이셨을 거예요. 그분은 진짜 IQ 아마 한 160 됐을 겁니다.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지금 힘이 저기다. 야, 국제 정세를 보니까 지금 전쪽으로 다 지금 힘이 쏠린다. 저쪽 가자, 이쪽 가자, 이쪽 가자, 저쪽 가자 했지만 결국 그분이 내린 모든 결과는 나라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는 여러분 뭐예요? 오늘 이사야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장 16절, 우리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구석구석에 있는지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다 봐도 이거를 다 이해를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보세요. 한 돌을 시온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삼을 것이고, 시험한 돌이에요. 이것은 테스트가 다 끝난 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돌이겠죠.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파운데이션 스톤, 기초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27을 믿었더니 그 인생은 다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친구를 믿고 돈을 믿고 내 지위를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무슨 삶의 축복을 믿고 다급한 인생 됩니다. 막판에 다급한 인생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음, 기초돌, 그 기초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저 말을 하고 나니까 저거를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결국에는 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 나라가 고난당할 때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공동체들, 쿰남 공동체, 저 위에 무슨 마사다 공동체, 이런 이스라엘에 고난당하던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 신구약 중간사의 많은 공동체에서 늘 그 공동체의 유족을 발견하면은 거기에 꼭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초돌을 여기다 쌓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시온성에.
그리고 이 시온성이 기초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직도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아직도 보지 못한 유대인은 지금도 그래서 그 통곡의 벽, 아무것도 아닌 그 벽 앞에서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거기가 저 기초돌, 견고한 돌, 이미 시험이 끝난, 테스트가 끝난 그 돌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 이전에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론 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천지가 창조된 곳에 기독론이 있으면서 그 기독론, 즉 크리스톨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기초돌로 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습니다. 시온성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파트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 이제 예수님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그분과 파트너가 돼서 인생을 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제 이 기초돌 위에 서 있나? 내가 주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under Christ and with Christ, 한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반석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우리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적 마지막 결론은 뭐냐? 말 다 들었지?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어서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그 기초돌 위에 세워진 것이요 기초돌과 함께 간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함께 나와 지어져 가고 있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분이 내 파트너 맞나?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나? 그 내 발은 지금 예수님을 주춧돌로, 디딤돌로 삼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 지식은 정말 막 신학교 교수님만큼 알고 계신데 참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명천지에 다 말씀으로 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맨날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끝까지 순종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도 순종이 어렵고, 교회에 순종하는 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다리는 자기 자신에게, 어쩌면은 나는 내 두 다리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그 두 다리가 자기 고집 위에, 자기 아성 위에, 자기 지식 위에, 자신의 경험 위에 세워져 있는, 자기가 자기를 속고 있는, 어쩌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여러분, 그런 자기 오류에 빠져 있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쫓아가고 말씀 다 지키고, 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인생 성공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젊은이들, 제가 젊은이 사역 할 때 젊은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진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갑니까? 그 다 이완용이 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딱 봤을 땐 저쪽에, 지금 봤을 땐 내가 저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잡다한 인간적인 생각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늦은 길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그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길 같고 가장 바보 같은 길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정직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요, 가장 명확한 길이요,
가장 큰 승리의 길임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유행도 다 바뀝니다. 목사님 스타일 다 바뀌어요. 다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양복도 스타일 바뀝니다. 단추 2개였다가 3개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자식들이 공부하는 그때나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했던 그때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제대로 처음부터 못했잖아요. 일대 신앙들은 제대로 처음부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하고 네 발 사이에 종이장 하나도 없게 만들어. 예수님하고 네 발 사이에 정말 먼지 조각 하나 없도록 예수님의 네 발은 예수님의 바로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을 파트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애굽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절대 우리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에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팔복의 결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듣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마쳐지네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1절이에요.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마지막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그러니까 그 건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어디에 반석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집을 제일 잘 짓는 그 사람의 마지막 판단은 예수님의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판단이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언더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귀한 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